최근 한국에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우려스러운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아주 이 불안장애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약 4년 전보다 60% 이상 불안장애가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불안장애가 저연령층일수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10대 후반보다 중반 초반 쪽으로 갈수록 불안장애가 더 높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에도 증가하는데요. 2018년도에 약 75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가 2022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약 33%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불안장애,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불안장애도 환자도 약 69만 명에서 87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20대 환자도 급증을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20대가 우울증이 약 1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가 약 86.8% 정도 증가가 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인들도 이 장애가 불안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20대 이상 성인의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든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10명이 있으면 8명 정도가 계속 걱정이 계속 와가지고 잠을 못 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원인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이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다음에 취업난이 오고, 또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분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요즘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심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심리들이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이런 불안 증세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불안들이 어떤 공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12장인데 이사야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는 심판의 경고가 계속 나와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헝한 데 하나도 없고, 너희가 나이가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치유도 안 받고, 그뿐만 아니라 10장까지 와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들이 10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굉장한 불안감들이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굉장히 팽배한,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특히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고 있는 이사야 같은 입장에서는 이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그냥 그의 심령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 그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그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불안이 점청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랬어요. 막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보라.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너희들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너희들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들어봐라 하면서 막 그의 마음에 막 복받치는 감격들을 보라 하는 표현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아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내가 구출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번성한다는 의미까지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예수아란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보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그의 감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이게 안 하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렵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은행에서 내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잖아요.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 내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때마다 도움을 받는 거하고 내가 은행을 가져버리는 거하고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이런 부분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대출을 받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내가 도움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런 의미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내 구원이래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 되어서 내 삶에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좀 큰 부자가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는 그런 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피로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마다 그분 자체가 구원이 돼서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좀 원어로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가지고 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 말을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엘. 구원이라가 예수와예요. 엘 예수와. 엘 예수와. 그 다음 밑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은 주 여호와의 예수와. 예수가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라. 하나님이 나의 예수라. 나의 구원이라. 나의 예수라. 이런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내 모든 삶을 함께 사시다가 당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구원 자체가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구원 자체가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 어떤 해석이냐면 10장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11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11장에 쫙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데 1절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 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은 11장에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원어로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엘 예수와 야의 예수와 하나님이 예수라. 하나님이 예수라. 하나님이 구원자라.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되어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냥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읽는데 이게 막 가슴이 벅찬 거라. 엘 예수아 야의 예수아 이러니까 가슴이 벅찬. 이게 제가 우리 이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최호진 집사님의 찬양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 내 영성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 감탄한 이유를 알겠죠. 예수 이름 높이세. 보혜를 지나 예수 이름 높여서 이 찬양의 선곡 하나하나가 그냥 오늘 엘 예수와는 그 고백하고 얼마나 어울리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격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러지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예수가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서 내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내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 우리 가정에 충만하신 분이라. 내 인생에 그런 바다 함께 계시는 분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구원이 되어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겠어요? 세상이 오늘 망한다 한들, 세상이 오늘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한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한데요. 하나님이 예수인데요.
여호와가 예수인데요. 그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내 함께 계시는데 그걸 신뢰하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아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원래는 두렵다, 떨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마비시킨,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생각이 마비돼 버리거든요. 막 두려움이 오면 그냥 온몸에 얼어붙어 버리고, 두려움이 오면 꼼짝도 못 하거든요. 생각 자체가 막 마비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가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이걸 내가 아니까, 내가 깨달으니까, 그 11장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가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내 안에 하나면요, 빛이 활짝 켜면요, 이 방 안에요, 어둠이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의 빛이신 주님이, 구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거기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은 축복합니다. 여기 현대인들은 두려워요. 막 두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두려움을 상쇄하려고 그럽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명상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 세상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생각의 패턴을 바꿔라, 삶의 어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너 두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막 다양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우리는 겁나고요. 그래서 막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려오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예수라, 그 예수가 내 삶에 함께 계셔. 구원 자체인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셔. 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함께 계셔. 이것이 내 안에 신뢰로, 믿음으로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어떤 정신과 상담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떠나가지 않았던 구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 이 믿음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마귀가요,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이 세상이 그냥 무중력 상태가 아니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악과 죄악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설교를 들을 때는 할렐루야, 내게 평강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은 없어. 근데 집에 들어가다 보면 당장 내 자녀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통장을 보고, 내 장부를 보고, 내 상황을 받아보면 막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예수와 이걸 마음에 딱 새기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고 이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이 뭡니까? 이 베드로가요. 원래 이 베드로가 겁이 많아요. 막 성격이 확 이러다 보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십자가 잡혀갈 때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겁이 많은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딱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계십종 하나에 손가락질 하나에도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그 뭡니까 초대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헤롯이 그냥 야고보를 막 죽이잖아. 목베어 죽이고 난 후에 사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지나면 우리가 베드로 못 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내일이면 이제 못 빼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주시오 하고 모여갖고 막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 뭐 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도록. 하나님이 답답해가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 감옥 안이 환하게 천사가 임해가 환하게 밝아졌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것도 개발대 못하고 그 숙면 중에 숙면을 렘수면을 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인기척을 안 냈겠습니까? 내가 왔다. 내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답답해 옆구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발로가 쳤을 수 있어요. 발로가 탁 쳤을 수 있어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차면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 그랬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걱정거리가 조금만 있어서 잠 안 옵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조금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날 밤 잠 못 자는 거예요. 막 자도 못하 이리 뒤척 저리 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시계 봤다가 또 고민하다가 이래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설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평안하면 그 감옥 속에 찾고도 찾어요. 쇠사슬도 찾고 옆에 그냥 간수들이 군사들이 막 전신문장을 해가지고 4명 지키고 있어요. 막 지키고 있고 손발 찼어요. 그 안에 콜콜 찼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예수가 내 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구원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내가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그래가 골리앗 때문에 40일 동안 백성들이 막 두려 벌벌 떨 때요. 어린 다윗이 가고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리 겁이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큰 소리 쳐요.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왕이 안 되겠다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 건져주셨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까 나를 그 경험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막 뭐라고 소리치며 나갑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까불지 마라.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고요. 구원 자체인 예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을 함께 가시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원시나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분은 그냥 구원이 되어 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혼자인 예수님은 내 힘이에요.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나의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크게 내 안에서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티코가 있는데요. 티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특별하게 차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 티코를 좀 제대로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벤처 엔진을 얹었어요. 티코에다가 벤처 엔진을 얹었어요. 그러면, 이 티코 옛날에 해가지고 힘이 없어가 발발발 갔잖아요. 갔는데, 이 벤처 엔진을 얹으면, 그 다음 이게 티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하고 벤처 엔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티코입니까? 벤처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은 티코와 같다. 정말 빌빌거리고 참 잘 안 나가고 조그만 언덕바지만 있어도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참 이래가지고 조금만 털털털 소리 내고 티코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라는 엔진을 얹은 거예요. 예수라는. 껍데기는 티코인데 그 안에 예수라는 엔진이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엔진이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티코 엔진 갖고 멀벌거든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그냥 벤처 엔진을 갖고 팍팍 덩성이를 나가고 그냥 팍팍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이 있으니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할렐루야. 뭐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뭐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뭐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뭐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느냐. 내게는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엔진을 얹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볼 때는 티코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볼 때는 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엔진은 겉에서 안 보여요. 바깥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다른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수 엔진 얹은 사람하고 그냥 자기의 엔진 갖고 빌빌거리는 인생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나도 달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달라요. 상황을 걸어갈 때도 달라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 예수 엔진이 있어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엉망소리가 아니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 끙끙하는 소리가 아니라 쌩쌩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게 나가는 쌩쌩 소리가 나.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노래해라. 야, 하늘아 노래해라. 땅들아 노래해라. 산들아 숲아 노래해라. 이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여호와가 내 힘으로 삼는 인생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앓는 소리가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앓는 소리는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여호와가 내 힘의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힘이요, 내 능력인 사람에게는 노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 조금 전에 죽겠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멘. 노래가 나오는,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요, 그 골리앗 이게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그 다음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평생 따라다녔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인생을 보면 청험한 인생이에요. 힘든 인생이에요. 맨날 도망 다니고 산불 속에서 다니고 막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인생을 13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주의 생명의 길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나를 살릴 길이 내게 있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이 사랑이, 평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평생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내 안에 우물, 여기 우물이지만 샘이에요. 샘물을 터뜨렸어요. 할렐루야. 샘물을 하나가 터뜨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샘물을 터뜨려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것의 기쁨을 가지고 그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 샘이 터졌어요. 구원의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은 구원의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가서 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오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물이 내 안에 쏟아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펑펑 쏟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성경의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 12장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자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 우물 앞에서 목말라 죽지 말자고요. 우물 앞에서 그냥 목말라 죽겠네, 힘드네 하지 말자고요. 기르면 돼요. 물을 기르면 돼요. 그 주님의 물을 구원을 내가 마시면 돼요. 펑펑 내 앞에 쏟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돼요. 힘으로 누리면 되고요. 능력으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노래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의 이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우물물에서 내가 날마다 물을 깃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을 깃고요, 찬양으로 물을 깃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물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힘이, 구원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구원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래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